사랑하는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주 무대는 갈릴리 지방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던 곳은 주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서 그들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뭐 잘못하는 게 없는가 싶어서 그것을 감시하려고 알아보려고 나왔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 왔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는 예수님께 나왔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는 모습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들의 상당수의 직업은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양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는 모습을 바로 이 사람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모습은 유대인의 전통에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는 맞지 않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은 식사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갔다 오면 물을 그들에게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그릇도 물로 씻어야지만이 그들은 그것을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위생적으로는 좋은 일일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위생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종교적인 이유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판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니 저런 율법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 그들이 종교적으로는 혹은 의식적으로는 그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이 의식을 통해서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전통을 어기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았던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는 판단하는 마음 그리고 정죄하는 마음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진 사람에게는 그가 가진 그 잣대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게 잘못됐어. 이 사람은 저게 잘못됐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비추어 보며 이 사람은 여기에서 벗어났잖아. 저 사람은 저기에서 벗어났잖아. 라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법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거나 바라보지 아니하십니다. 법이 아니라 사랑의 잣대와 용서의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 용서와 사랑의 잣대, 그리고 인내의 잣대를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바로 이 사랑의 잣대와 용서의 잣대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통들이 원래 지향하는 점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율법들과 그리고 그들의 전통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이 지향하는 지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늘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사람의 전통과 계명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이야기 가운데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언제나 그 예배 때마다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매주 성찬을 베풀다 보니 교회에서는 성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를 언제나 만들어야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언제나 이것을 또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에는 쥐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쥐들 때문에 예배가 방해를 받게 되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내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가 되면 언제나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쥐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예전보다 위생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정돈되고 깨끗해졌습니다. 더 이상 쥐 때문에 예배가 방해받는 일들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되면 언제나 그들은 예전과 같이 고양이를 데리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양이가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고양이가 입장해야지만이 예배가 시작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와 고양이 사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은 정확하게 몰랐지만 사람들은 아마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 바로 이와 같은 고양이와 같은 전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린 채 의미를 상실한 전통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7절에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 중요한 원리는 잊어버린 채 전통만 남아있고 그리고 전통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판단과 정죄만 남아버린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사랑의 원리는 잃어버린 채 전통의 잣대, 전통의 껍데기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그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지나갑니다. 마음에 악한 생각이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이 질문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마음속에 분노가 찾아올 때, 미움이 틈타려고 할 때, 탐욕과 교만과 비방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려고 할 때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